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왔다라고 하실 수 있고, 시간이 돼서 오신 걸 수 있고, 그냥 우연히 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66권의 이 방대한 이야기를 감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10문장으로 요약한다면 10계명이고요. 그 10계명을 2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내 영혼 만족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로운 자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사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어학자에 의하면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는 사실 어원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몽골어 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트라는 단어에서 사랑이 나왔고요. 사트라는 단어에서 삶이 나왔습니다. 사실 사랑, 사람,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다. 사람이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들여서 엄청난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평생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또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맞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참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마누라와 심각하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은 것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도들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쉽지 않구나. 목사님도 그 사모님 한 분 사랑하는 게 저렇게 쉽지 않구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어렵지 않죠. 호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호감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엇 하나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단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아가페라고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용되고요, 에로스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특별히 그냥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특별히 하나님에 의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사랑보다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더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박홍훈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나눴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그 아가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향한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해 가슴이 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기 위해 이 새로운 사람과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일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설렘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감정 이전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참 불편한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나중에는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들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룰루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주민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추장의 아내가 이렇게 한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장인 남편에게 그것을 들키게 됩니다.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너무나도 그 은혜의 자리가 그리워서 또 교회를 갑니다. 또 교회를 갑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이 추장 남편이 이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기절할 때까지,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구타한 이후에 집 밖에다가 내던져 놓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추장이 나가서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 깨어난 아내에게 너가 믿는 예수가 지금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너가 믿는 예수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그때 그 추장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당신을 용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한 사랑은 가능한 사랑이 됩니다. 오늘 52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파리 연합교회 참된 예수의 제자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